여기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참 두 번 다시 있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있다 그러면야 나중에 또 하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바보는 늘 미룬다 이렇게 하죠. 늘 미룬다 이거죠. 늘 미룬다. 나중에.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아는 지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삶입니다.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죠. 음식점에 갔는데 그냥 싼 음식점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고서 배만 그냥 채우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점 가게 되면은 직접 그 조리하신 분이 나와서 이거는 어디서 갖고 왔고 이걸 어떻게 요리하고 이거는 어디에 몸이 좋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설명을 해주고 나면은 그것이 내한테 되게 뭔가 이렇게 큰 걸 느껴져요. 뭐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거 먹으면 그냥 건강해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그런 거예요. 설교자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지만은 이 성경대로 살면은 왜 좋은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또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는 거. 이게 이제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당부.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좋은 일 안 하다가 갑자기 착한 일 하게 되지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뭔가 인간다운 진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기독교는 지금 마지막이어도 좋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빨간 걸로 이렇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이어도 좋다. 지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지금 주님이 저를 불러가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 존경하는 고 이상금 목사님의 그 목회 10계명이 조기 영남신학대학교에 가면은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유, 이상근 목사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9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번째, 지금 설교하는 것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설교하라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이분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 비교적 돌아가시기 전에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는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새천년 문화준비위원장, 그래서 88 올림픽 때에 그 모든 기획을 이어령 교수가 하고 또 책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실패했단 말입니까? 나는 동행자, 친구가 없었습니다. 나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어요. 더러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경쟁자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늘 나를 배신하여 나는 늘 배신에 대한 공포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결핍증을 앓는 환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선칙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상당히 이성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는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책들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은 자본이다, 이런 책입니다. 저의 부친 포항에서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뒤에 제가 이 심각한 병이니까 그래도 대구에 여기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봅시다 라고 건면하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둘이 같이 차를 운전해서 대구에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지요. 아버지, 일찍 부모님 없이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버지, 일찍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다른 데 가버리셨는데 아버지, 엄마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저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는 4일 뒤에 검사를 받고서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이니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한평생 살았던 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죽고 싶다.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면 잠시 병원에 치료받다가 집에서 죽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뒤에 자주 만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지나온 삶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밥도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러다가 8월 17일 수요일 되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수요일을 마치고 포항으로 달려갔지요. 온 가족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찬송가를 3장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을 봉독하는데 마지막 큰 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10초 정도 지나니 숨이 멈춰졌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섬겼던 불신과 같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에 들까 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주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내 자신의 사소한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 내 상처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당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은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만사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였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네 마음에 텅 비어 있던 것,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렸던 그것을 채우라. 그리고는 성도답게, 인간답게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간구는 이겁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화살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좋은 것은 까먹고 난 뒤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마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네 감정이나 네 기억력이나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네 기분 내키는데 기도하라. 네 기억에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하게 되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별할 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여기 보니까 두 개 번역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정용상 감사합니다. 이 밑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해 둔 것을 띄워두었습니다. 가르쳐 준대요. 뭐가요? 그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 지식을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 그러고 난 뒤에 네가 그렇게 살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걸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나는 뭐 키가 작아서, 나는 뭐 어떠니까 저떠니까, 나는 뭐 학벌이 어떠니까, 나는 경제력이 어떠니까, 외모가 어떠니까. 자꾸 사람들 말을 생각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인생을 살지 말라. 내가 네한테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세상 쉬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려 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철학에서도, 이게 인문학에서도 이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황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공허하고 허탈해요. 하루는 우두커니 그냥 맥 빠져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바깥에서 애들이 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어서 펴서 읽어라. 애들이 하는 말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집에 들어와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경을 잡았습니다. 폈습니다. 그런데 눈이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이 들어와서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살자 이거죠.
빛의 갑옷,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옷, 좀 불편하지만 그거 입고 살자 이거죠. 어거스틴은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다. 마음에 느낌이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귀가 어두울 수도 있고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여 너희들이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당부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스먹스먹하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말했는데 내 삶을 살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당당히 살라. 이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분신과 같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합니다. 나 누굽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당부하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아이고 여기 있는 감옥에 주는 밥 먹으니까 맛있어 못 먹겠다. 사식 좀 먹도록 맛있는 밥 좀 넣어주세요. 군것질 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외로우니까 한번 좀 찾아주세요.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합니까?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여기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감옥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감옥에 갇힌 복음의 사신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선한 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나를 넣습니까? 하나님, 나 이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래도 됩니까? 사람들 나한테 안 찾아주고 말이야 의리 없이 그래도 됩니까? 앓는 소리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976년 미국 니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즉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최측근 보좌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찰스 콜슨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당시 사람들은 사악한 천재라 했습니다. 머리 좋다 보니까 요리 빠지고 초리 빠지고.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의 친구였던 옆에 있는 C.S. 루이스, 지난주에 스크루테프의 편지 쓴 저자지요. 순전한 기독교 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에 쓴 책 제목이 순전한 기독교를 친구인 찰스 콜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거를 이 찰스 콜슨이요 읽고 난 뒤에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정치가 주지 못한 평안 주님이 주셨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두려운 죄책감 다 사라졌다.
그리고는 그가 석방되고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감옥 선교예요. 교정 선교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거듭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콜슨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옥 안에 갇혔지만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너는 선교해라. 나는 여기서 호요식 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래. 선교사를 위해서 나도 마음을 보탤래. 나도 성경을 보탤래. 내가 비록 몸이 늙고 병들고 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당신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이룬 데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거죠. 선한 마음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중년의 교우들 연세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나 비록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교회에 봉사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디 있으든 기도해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수협에 나와 기도해 주세요. 나는 못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을 내 혼자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울은요,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기는 감옥 갇혔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자기 보내는 에베소 교우들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신뢰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참 저는 이 모습 보고 부러워요. 이게 참 부럽습니다. 21절, 22절 보게 되면 바울은 두기고를 두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복음사의 일과 그 밖의 모든 일을 에베소 교회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이 되어서 내 대신 에베소를 보냈는데 이 두기고가 가서 지 잘난 거 자랑하고 지 인정받으려고 응당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내 대신 충분히 에베소 교회에게 내 사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죠. 근데 괴로울 때 주님 얼굴 잘 안 보여요. 괴로울 때 누구한테 좀 내 속 상한 거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려고 결혼했죠.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지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모릅니다.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면 또 감사하지만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힘든 마음의 사정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방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는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서 예배와 신방을 빼고 다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교회 안에서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성경도 잘 안 읽어요. 신앙서적도 안 읽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 안 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이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한 것은 지가 했다고 그래요. 그분한테 제가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구역의 일을 구역장한테 다 맡기고 싶어요. 교회의 이혼의 일도 우리 모든 장로님 다 맡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길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릴 적에 엄마의 심부름을 가면서 엉뚱한 생각,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생각하다가 엄마가 심부름 시킨 까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무거나 사와옵니까? 아무거나 하고 옵니까? 부끄럽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엄마 나한테 뭐라고 심부름 시켰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다시 가서 심부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충령교회에 보냈습니다. 목회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충령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다 했어. 내 뜻대로 했어. 이렇게 말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50년 목회를 하고 난 뒤에 공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최창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셔서 내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 보내질 만큼 에베소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 가기 때문에 바울 없다고 지 마음대로 말하거나 지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냥 교회에서 임명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보내주신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시고 맡겨진 구역을 돌보시고 맡겨진 예배 이원의 일을 감당하시고 맡겨진 우리 교회의 봉사 일을 감당하신다면은 하나님께 신뢰하시고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기 싫어서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이 땅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라 라는 뜻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 펴서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이 종이래요. 누구 종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그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종은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안입니다. 지가 최면수를 걸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강박이 없어서 그냥 세상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막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
여러분들도 평안을 주님으로도 받아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세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평화 어디서 온다고요? 총칼에서 옵니까? 핵무기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잔머리에서 나옵니까?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화해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더 이상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워진 관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사이가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안 돼요. 그런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죽음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가까운 가족도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로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말하지 않지만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90% 이상은 내 가까운 사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원수입니다. 멀리 지냈던 사람, 북한 사람이 원수인가요? 물론 6.25 전쟁을 일으키고 적대 관계였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도 호적의 자식으로 받아들여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하여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말해주지 않고 기대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은 때로는 원수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성질나서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우리를 막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따뜻한 눈빛,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서는 함께 사는 이웃들을 결코 사랑하여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타인은 뭐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타인이 지옥이라. 지긋지긋해. 네 때문에 못 살겠어. 남편 때문에 못 살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고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 지옥이래요, 지옥. 세상은 핵무기로 전쟁을 억제할 뿐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죽어요. 적만 죽는 게 아닙니다. 원수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살아는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금방 깨어져서 원수가 되고 전쟁터가 됩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나와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글은 우리의 뭐라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렇게 찬양하죠. 언제요? 이번 달 마지막 종교 개혁기념주일에 성찬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와 원수 담을 허셨어. 그냥 말로 허문 게 아닙니다.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 다음 15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대요.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우리는 막하다 주의 자녀래요. 그러니 평화롭게 해주셨대요. 그러니 네가 받은 평화, 네가 경험한 평화 17절에
평안을 전하시오. 전하를 평하시오.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먼저 믿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맛을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방향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무시했던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들, 내가 원수같이 취급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평화를 전하여 한 가족 됩시다. 주의 가족 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적대감이 넘치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벌해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보면은 살벌해요. 우리의 본능은요, 친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하고 마음이 좀 틀리면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은 아주 그냥 원수처럼 취급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가치한 우리를 존중하고 수고하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환대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의 주신 기쁨을 누리자 라고 초대하셨다 이거죠. 믿음이 경한 사랑은 그거예요. 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할까요? 우리가 믿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흘러 넘치도록 만듭니다. 이게 내게 강 같은 평만, 내게 샘 솟는 기쁨. 샘 솟는 기쁨은 어떻게 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 그 평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더라 이거죠.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몸으로 사랑하고 평화를 전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라고 어느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쉽고 편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 적대감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부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만 아침, 점심, 저녁에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평화를 주신 그 상징인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메말랐던 마음이 푹 젖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적대감은 사라지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집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설명드리자면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졌는데 좁혀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고 열심히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함께 손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빙글빙글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네 죽기 전까지 그냥 거기 이 땅에 대기하고 있다가 죽으면 천당 오라 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여 십자가를 통해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잘 받았어.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네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 라는 뜻으로 우리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 많은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